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네. 오늘 이 말씀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임된 파수꾼으로서 행해야 될 그 책임을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에스겔에게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를 해주시면서 이 만약에 직무를 유기할 경우에는 이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악인에 대한 파수꾼의 임무를 강조하는 이 전반부 16절에서 19절까지예요. 16절에서 19절.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인에 대한 파수꾼의 직무를 강조하는 후반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볼 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는 그 경우에는요. 에스겔 외에도 그몇 차례가 발견이 되는데요. 네, 이사야서 56장 10절 하고요. 또 예레미야 6장 17절, 또 호세아 9장 8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의 파수꾼은 성벽 위나 산꼭대기 혹은 이 망대 위에서 배치되어 적의 침략을 사전에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에게는요,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문을 보호하고 수비할 수 있는 그 여유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임박한 그 심판을 경고하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에, 감당하게 이렇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장 16절에서 21절 이 단락 오늘 이 단락에서만 이 중심적인 사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이 주석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는 이 선지자들은요, 이 대상자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도 아니고요. 들을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이 선지자는 이 대상자들의 반응과 믿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이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11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2장 5절에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장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누구에게입니까? 민족에, 같은 민족에게죠.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음? 말씀을 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을 때는 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면 이 선지자가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꼭 제가 해야 됩니까?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뭐 선지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선지자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우리 자신을 이제 뭐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바뀌었죠. 만인 제사장 하면 또 만인 구원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신자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위를 내세울 때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데 이 책임적 측면에서 딱 돌아서 얘기할 때는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놓은 그 휘장을 벗겨버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가운데 힘을 입어서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은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선지자와는 구별이 되었지만 제사장 안에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삼중직을 보면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족속이다. 족속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떤 선지자적 선포, 회개하라 하는 이 말도요. 이것이 선지자도 아니면서 회개하란 말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바로 과거 구약에 주셨던 이 선지자의 그 직분.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직분상에 보면 선지자적, 사도적 이런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다 그러면 이제 이단 취급을 받으니까 선지자적, 예언적, 사도적, 왕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매주마다 수요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목사로서. 그렇다면 그 안에 선지자적, 왕적, 제사장적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죠. repent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매 주마다 예배 가운데 세워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말씀 맡은 자로 세워준 거예요. 마지막 날에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은 자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매주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의 담력을 입고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매주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는 분도 있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 뭐 네이버에 길 찾기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쵸? 또 막 빨리 누가 또 빨리 예배 언제 끝나냐 빨리 와라 해서 그거 문자 보내라고 정신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대중들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우리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의무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입니다. 전신자 제사장으로서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아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전도사, 주의종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위대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령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신자 제사장의 그 직분을 우리가 다 받은 우리는 모든 예수 믿는 모두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친 것, 분부한 것들 다 가르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성경 66권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분부한 것을 우리는 나아가서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곧 과거에 이스라엘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적 선포의 그 책임과 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은 회개하라 소리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무시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교회 가운데 더 왕성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 선지자의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파돼야 되고 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핏값을 치른다는 거죠. 핏값 죽으리라 할 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죽는다 핏값 그렇기 때문에 이 예스겔의 이 무서운 선지자적 말씀들을요. 참 설교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겔 설교하면 무슨 환상 좋아하는 사람으로 치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배우는 목적은요.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포로에서 빨리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며 좀 복받는 삶을 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는요, 무슨 환상의 책도 아니고 신비주의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은 부드럽게 얘기를 했는데 불순종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결국은 이 진노 안에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고 또 부모한테 책망을 받는 자녀로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의붓자식이니까 나를 때리는 거나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나를 이렇게 훈계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실까? 그런 훈계를 받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가령 죽으리라, 악인에게 가서 죽으리라. 악인이 누구에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포로로 잡힌 이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 악인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애굽과 하천하지 말고 오직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항복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거하고 애굽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과 맞서서 싸워서 이겨보겠다 하는 것 때문이죠. 오늘날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경고를 받는 오늘날 우리 세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자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성실하게 전달하고 권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험을 보게 하세요. 이 템테이션이 아니고 트라이얼. 사단이 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월말고사 같은 거예요. 월반을 하려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뭐 고등학교만 시험 보겠습니까? 대학원, 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을 때도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세워놓고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인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인지, 그 집사님이 예배를 안 나오고, 하나님보다 다른 데로 더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해도, 집사님 아름다우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경고를 해야죠. 경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가 마땅하거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권고를 하고 마지막에는 경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요,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잘 살펴서 곰에게 물려갔는지 이리에게 잡혀갔는지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성도들을 지켜야 되고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야 되고요. 성도들이 곰에게 사단에게 물려갔으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잡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렁텅이로 빠지고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그를 말씀 안에서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이 주의 종들의 사명인 것이고 선지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 그죠?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이 형벌을 받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악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사막에 빠지게 될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죠? 그리고 또 20절에는요, 20절에는 의인을 깨우치지 않아서 악에 빠지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을 깨우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또 의인을 깨우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직무유기로 인해서 생명을 죽인다면 전적으로 그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을 때, 자, 19절입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말씀을 선포했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어떤 형벌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선지자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요. 이 사명의 충성대를 보신다는 게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그 선지자가 어떻게 그들을 악인을 깨우치려고 애쓰고 충성했는가, 또 의인을 깨우치려고 충성했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성도는 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인해서 소명에 대해서 들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헌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 설교에서나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아니면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권면할 수가 없어요. 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듣지 않을까 봐 이런 말을 못 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싫은 소리 하면 또 교인들이 떠나갈까 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여기서 목사님의 잔소리가 들면 기분이 나빠서 다른 교회로 또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는가?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 때는요, 반드시 공과 이리가 토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이것은 성도나 주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파수꾼의 그 책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귀로 듣고 행동 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16절에 보면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결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이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저도 이 주의 종으로 부름받을 때 이 에스겔서 3장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평동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저기
음, 에딘버러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또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하십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예요. 주의 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파수꾼이고 성도들은 그냥 그거의 행동에 따라서 옮기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주의 종들은 파수꾼을 기르는 그냥 선생일 뿐입니다. 목사가 파수꾼이 아니고 파수꾼들을 잘 관리를 하고 파수꾼들을 잘 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성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우는 제자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전도도 주의 종만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가서 돈 버는 거고 파수꾼도 목사님들만 망대에 서서 저기 오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성도들에게 파수꾼을 잘 가르치기 위한 그 훈련가로서 세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목사 주의 종들만 이게 나팔 불면서 이렇게 망 본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건 뭐예요? 파수꾼, 망 보는 자예요. 성벽에 망대나 탑 같은 데 서가지고 이렇게 적이 침입해 오는지 살피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과 또 임박한 심판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누구를 대신하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이 말씀이 되었어야 되죠. 그죠? 말씀이 되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죄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된과 죄악을 깨닫게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나를 대신하여 타여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보내심과 위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따라 사명을 충실히 다 하나님의 철저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래서 이것은 한 사도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자, 에스겔이 행해야 될 선지자의 사역이 주요 목표예요. 목표. 에스겔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선포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당시 에스겔의 이 선지자의 이 책임도요,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사명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정말 이제는 구약과 신약을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이 교훈,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통전적으로 읽어야 되고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피는 생명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 구절은요. 에스겔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이스라엘 생명과 직결되는 정말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지식의 유무를 묻지 않으시고요. 다만 자신의 소임을 소홀히 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가 능력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너가 지혜가 많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내가 말하라고 한 걸 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요, 얘기를 하는데, 막 거부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뭐 거부하는 게 뭐 집 팔아서 교회를 세워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랍니다. 과거에. 응?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놓고 갚지 않은 것들. 그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누가 너에게 큰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이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뭐 성전 크게 지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요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하나님은 거룩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고자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없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구원한 백성, 우리를 구원해서 결국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그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했었던 메시지는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죄를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전면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죠. 우리에게는 선지자적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삼중직을 행하셨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그 삼중직을 감당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책임을 소홀히 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궁을 하시는 거죠. 에스겔이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는 곧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고요.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처형될 것이라는 이 엄격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35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때 가장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1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5절에 연관된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죄악 중에 죽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경고의 부족이 아니에요. 경고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죠? 완고함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깨우치되죠. 악인을 깨우치되 3장 19절. 그냥 악인을 깨우치되 이 깨우치되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자하르 경고하다입니다. 사실은 가르치다, 경고하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신랄한 책망과 회개를 위한 소상한 가르침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깨우친다라는 말, 깨닫게 한다, 경고한다, 그렇죠? 우리가 부드러운 소리로 이것은 이겁니다 할 때는 시시해가지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강력한 말로 경고할 때는 또 깨닫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죽는다 해도 말 안 듣고 세상으로 달려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와장창 깨어져서 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자,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참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예요. 한 번 의인이라고 계속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그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요, 그 의로운 그 행위, 공의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악을 행하면요. 그냥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악인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착한 일 했는데 그거는 기억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말할 때 현재, now. 지금 현재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구원받은 자도 성도라고 칭하는 자도 감람나무에 젖붙인 자도 모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웨슬리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서는가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과거는 그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요, 바벨론에 에스겔이 2차에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그들에게 악인에게 경고하라 했을 때 그들이 현재 회개하지 않는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3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자, 20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의인은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신학적인 우리가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잖아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 또 3장 28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그런 신실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롭다 이렇게 해서 뭐 칭의를 뭐 법정 칭의 지금 현재 믿을 때 칭의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법정적인 칭의가 한 번 더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신학적인 이런 논쟁이 있는데 오늘 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이 33장 20절에 또 의인이라고 나온 이것은요. 이 구약적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옳게 된 자하고는 조금 오늘은 구별을 해놓으세요. 그때 과거에 그때 당시에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 자, 그냥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르는 자, 그것이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의인이 아니었죠. 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산당에서. 그죠? 산에서 들에서 마을 어귀에서 이제 에스겔이 이제 종반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 심판의 필연성을 에스겔에게 보여줄 때 예루살렘 동서남북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에스겔을 영으로 데려가서 아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때의 그 의인은 바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들이 곧 악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적 율법의 준수 차원에서 보면 의인은 언제든지 이 반대적 상황, 악인의 모습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의인은 언제든지 악한 길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산당에 가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그죠? 바알에게 물을 굽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악한 길로 치닫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땐 악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치는 것 이렇게 나왔죠.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그가 내가 그 앞에 거치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는다 그런 거죠. 이 거치는 것은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재물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부도덕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치는 것을 두면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율법을 많이 알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냥 말씀을 툭 하면 줄줄줄 나오고 옷구슬을 쫙 늘여서 마을 어귀에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바리새인을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되는데 그 앞에 그냥 재정을 그냥 뿌리면 그냥 돈에 걸려 넘어지고 그죠? 이 장애물이란 거죠, 장애물. 우상숭배, 부도덕한 행실이 그 앞에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넣었을 때 다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서 의로운 채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21절을 가볼게요. 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렬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으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응,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3장에서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서 말씀을 먹게 하셔서 그 말씀이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하고 공의로운가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경고를 하려면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경고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옳게 아는 다음에 저 사람 죄 짓네 할 때 가서 경고를 하는 건지 똑같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도 뭔지도 모르고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그 의인은 뭐예요? 그 의인.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온 자가 갑자기 어느 날 악한 일을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에게 가서 그 악한 일을 깨우치고 경고함으로써 그 의인을 과거에 전에 의롭게 살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부지 중에. 그럴 때 그걸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써 돌아오게 하면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그가 깨우침을 받았죠. 그런데 그 경고로 인해서 그가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서 정확하게 경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니 둘 다 살리라 하죠. 둘 다.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18절.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예배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 우리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메시지는 경고가 있어야 되고 회개하라 회개의 축구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희생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로서 나의 죄를 살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맡은 자나 또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책임과 소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